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느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삼겹줄, 삼겹줄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다시 일어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누구든지 재앙은 만납니다. 그러나 의인이 만나는 재앙은 다시 일어납니다. 오히려 그 재앙이 우리에게 큰 축복의 지름길이 됩니다. 그러나 악인은 재앙을 만나면 그대로 엎드러지게 됩니다. 목사님, 회개하고 돌이키면 회복시켜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회개하고 돌이키면 회복시켜 줍니다. 그러나 흔적은 남습니다. 여러분이 지은 죄의 대가는 남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정말 그 밧세바를 범해서 낳은 아이는 죽었습니다. 그 자녀들 간에 간음을 하고 그 자녀들이 반역을 하고 쫓겨가는 이런 흔적, 이런 죄의 봉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악인의 길에 섰다면 속히 돌아오셔서 흔적이 적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동방의 가장 큰 자 욥이라고 하는 그 축복의 주인공도 자기의 교만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잘난 맛으로 자기 혼자 똑똑하고 자기 혼자 잘난 것으로 살아갔을 때 그에게 징계가 왔습니다. 재앙이 왔지요. 자녀가 다 죽고 종들이 다 죽고 가축이 다 죽고 그리고 자기 몸에 악창이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흔적을 남기셨습니다. 그 죽은 자녀들 살려주지 않았습니다. 종들도 살려주지 않았습니다. 재산은 회복을 시켜주고 갑절을, 자기 몸은 깨끗하게 해줬지만, 그래서 여러분 의인이 만나는 재앙은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으로 갚아주지만 악인이 만나는 재앙은 멸망, 그래도 돌아온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지만 흔적이 남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삼겹줄입니다. 삼겹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에서는 나 홀로 신앙인 사람이 많습니다. 누구에도 간섭하기 싫고 조용히 와서 조용히 그냥 사라지는 나 홀로 신앙. 성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교회 있는데도 모임에 참석도 안 하고 교사나 또 성가대 또 다른 봉사 이는 친교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혼자 살짝 갔다가 혼자 살짝 가버리는, 그냥 가볍게 인사하고 저분이 우리 교회에 있는 분인가 알지도 못할 정도로 그런 분, 나 홀로 신앙 참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 붙들어 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나는 나 홀로 신앙인지 삼겹줄 신앙인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왜 저 이경우 목사는 삼겹줄 신앙을 요구하는가? 신앙의 친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삼겹줄이라는 제목으로 첫째, 넘어지면 일으켜주기 때문입니다. 이 삼겹줄 신앙에는 일으켜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린아이가 넘어지기를 수없이 합니다. 그때마다 매번 일으켜주기 때문에 다시 일어서는 것 맞습니까?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도 일어날 수 있다고 하지 마시고, 일어날 수 없는 지경일 때 옆에서 조금만 손을 붙들어줘도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0절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느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는 화가 있으리라. 맞습니까? 여러분이 교사로 성가대로 성교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쓰러졌을 때 옆에서 일으켜 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길을 가다가 뇌출혈로 사람이 쓰러졌습니다.
그때 친구가 옆에 있으면 빨리 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를 받고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옆에 친구가 없으면 그대로 쓰러져서 죽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으로 얻는 상은 바로 생명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으로 얻는 그 상은 바로 생명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전도서 4장 9절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 좋은 상은 생명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여러분을 이렇게 주기 때문에 생명은 살리는 역사입니다. 살리고 살리는 역사다 이 말입니다. 저 맹치한 땅에 가서는 영생 얻는 역사가 있겠지요. 그런데 오늘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홀로 있어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사람은 길에서 죽고 마는 것처럼 홀로 있어 당하는 한은 죽음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언제까지 홀로 신앙으로 사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나 홀로 신앙으로 사실 것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경 목사를 통해서 너는 나 홀로 신앙이냐? 아니면 옆에 친구가 많은 이렇게 줄 사람이 많은 성교에도 소속이 되어서 성교에서도 붙들어주고 성가대에 소속이 돼서 성가대에서도 붙들어주고 교사에 소속이 돼서 교사에서 붙들어주고 안내에 소속이 돼서 안내에서 붙들어주고 차량 안내에 소속이 돼서 차량 안내하는 분들이 여러분을 붙들어주고 옆에서 붙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넘어졌을 때 이렇게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초대교회에 사람이 많다 하더만은 저희 부모님 장례식에 사람들이 몇십 명밖에 안 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한 번 두 번 하면 내가 가만히 있었을 텐데 자꾸 그 이야기를 해서 제가 불렀습니다. 너는 이 초대교회 와서 이 성도님들의 장례식에 부모님이나 본인들의 장례식이나 한 번이라도 참석한 일이 있느냐 하니까 한 번도 없다 하더라고요. 제가 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는 한 번도 장례식에 가지도 않았으면서 니네 부모님한테 20명이나 왔으면 23명인가 같더라고. 많이 간 것이지. 너는 한 번도 이 교회 와서 장례식에 참여한 일도 없고 한 일인데 이 교회는 그야말로 품앗이다. 심은 대로 거두하는 곳인데 너는 한 번도 가지 않았는데 23명이나 갔으면 엄청나게 사랑이 많은 교회가 아니냐.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한 번도 참석을 하지 아니하고 사람 오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 있을 때에 여러분들도 시간이 없을 때는 모르지만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나 홀로 신앙으로 살지 마시고 품앗이하는 신앙으로 자주 찾아보고 할렐루야. 요즘은 축가객도 돈을 주고 산답니다. 우리가 돈은 갖다 드리지 못해도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일일이 가면서 돈을 다 갖다 주겠습니까? 우리가 자리는 채워줘서 축가객들 돈으로 사는 일은 없도록 우리가 자리는 채워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장례식에도 자리는 채워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장례식에 뭐 손에 가지고 올 것이다, 축가객이 가지고 이렇게 바라서는 또 아니 되겠지요. 우리는 힘이 되어주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힘이 되어주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넘어질 때 이루어진데 우리는 어떨 때 넘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여러분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할 때에 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배우게 되면 한 가지씩 실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발전하는 우수한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작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없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입니다. 시작.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넘어지는 일들은 여러분 교회가 잘못하고 주의 종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도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아서 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넘어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아서 넘어지는 사건.
마태복음 13장 20절에 21절에서는 여러분이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넘어지는 사건이 옵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맞습니까? 말씀을 잠시 기쁨으로 받았지만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힘이 듭니다. 그때에 환난이 오고 좀 핍박이 오고 힘이 드는 고통이 있을 때에 넘어지는 사건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일으켜 줄 친구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불순종해서 넘어졌을 때나 말씀에 순종해서 넘어졌을 때나 어떤 데 넘어질 때는 일으켜 줄 친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삼겹줄 신앙이 될 때는 여러분의 옆에서 붙들어주는 삼겹줄 신앙이 있기 때문에 옆에서 붙들어주는 친구가 있지만 나 홀로 신앙에는 붙들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붙들어주지 않는 사람의 결국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고 궁금해하지 마시고 말씀을 받을 때마다 하나씩 여러분이 정립을 하셔서 잘 되는 면을 택하셔서 잘 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오늘 내 들으라는 소리. 예, 맞습니다. 여러분 들으라 소리입니다. 남이 들으라 소리가 아니고 여러분 들으라 소리입니다. 옆에 남편을 찝쩍거리지도 말고 아내를 찝쩍거리지도 말고 옆에 집사님을 형제 자매를 찝쩍거리지도 말고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이 건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일으켜 줘야 하는가? 어떻게 일으켜 주는가? 옆에서 가다가 어떻게 나를 일으켜 줄 것인데요? 내가 불순종해서 넘어졌을 때 어떻게 일으켜 줄 것인데요? 여러분은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또 옆에 삼겹줄 신앙들은 사람이 넘어졌을 때에 어떻게 일으켜 줄 것인가? 여러분이 오늘 이 방법을 아시고 이렇게 일으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로 일으켜 줘야 합니다. 예, 창세기 19장 29절입니다. 창세기 19장 29절에서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전능한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참으로 이 무너지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이 롯을 구원하기 위하여 어인 10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습니까 하는 아브라함의 기도로 인해서 롯을 일으키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19장 2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크게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롯이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직접 롯에게 가서 건져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롯을 구원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넘어진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직접 롯을 구원해 주는 것처럼 무너진 신앙의 친구를 일으켜 준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랬을 때 다음에 내가 또 넘어졌을 때는 그 친구가 또 나를 기도로 일으켜 줄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친구가 기도를 해서 그 기도를 직접 일으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아멘 일으켜 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에서 앞으로 나 홀로 신앙이 되지 마시고 어디든지 소속이 되어야 됩니다. 여성교회 남성교회 여러분이 소속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어떻게 일으켜 줘야 합니까? 위로함으로 일으켜 줘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환난이 오고 핍박을 받는 경우에 넘어진다고 하였습니다. 그 환난과 핍박을 견디게 하는 것이 위로하는 일입니다. 나도 그때 엄청나게 힘들었다. 그런데 그때 고비를 넘겼기 때문에 오늘 이처럼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내가 이처럼 부유한 생활을 하고 있다. 내가 이처럼 자신 있게 살아가고 있다 하고 나도 겪은 그 일을 이야기해 주므로 위로해 줄 때에 넘어진 신앙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한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로 자신과 같이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위로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여러분들이 그 넘어지는 사람들에 가서 위로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환난 받는 이 모든 것을 견디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자, 고린도서 1장 6절입니다. 고린도서 1장 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고린도서 1장 6절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바울이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자신이 받은 위로를 주는 이유는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사도 바울과 같이 고난을 견디게 한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 주신 위로는 고난이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견디고 이기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찬송할 때 직접 위로를 주시기도 하지만 사람을 통하여 주시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난을 겪어본 사람이 핍박을 겪어본 사람이 앞선 사람이 나도 그런 때에 힘들었는데 잘 견뎌야 된다. 그 한마디가 아주 큰 힘이 되는 위로가 되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직접 찬송할 때 말씀 받을 때 기도할 때 주는 위로도 있지만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위로도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삼계줄 신앙이 될 때는 이는 사람을 통한 위로가 엄청나게 힘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홀로 신앙이 되어서는 여러분이 넘어졌을 때에 붙들어 줄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죽음입니다. 바로 멸망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참으로 교회 생활하는 이 모든 일에 교회에서 성교에 소속하라, 여순교에 소속하라, 성가대에 봉사하라, 교사로 봉사하라, 안내로 봉사하라, 차량으로 봉사하라. 여러분이 이렇게 요구할 때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넘어질 때에 그 사람들이 옆에서 붙들어 주므로, 그래서 한 겹줄보다 삼겹줄이나 삼겹줄보다 칠겹줄이 나은 것은 어떤 일에서 무너질 때에 아무도 와서 붙들어 주지 못하는 나 홀로 신앙이 있는가 하면은 세 군데서 와서 붙들어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7군데서 와서 붙들어 주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몇 군데서 붙들어 줄 때 여러분이 견디기가 쉽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대나무가 속이 통통 비어도 밑에서 뿌리가 얽혀져 있기 때문에 지진이 나도 대나무 밭에 들어가면 안전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속은 통통 비어 있어도 교회 와서 여기도 봉사하고 저기도 봉사하고 이렇게 엮어져 있을 때는 그 사람이 무너질 때 여기서 붙들어주고 저기서 붙들어주므로 내 신앙은 통통 빈 신앙인 것 같으나 여기서 붙들어주고 저기서 붙들어주므로 여러분 넘어지지 않고 저 천국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괜찮을 거야. 힘내세요. 반드시 하나님 축복이 있을 겁니다. 그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됩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염려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잘 되는데 모델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저도 염려가 될 때 옆에서 목사님 힘내세요. 괜찮습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잘 될 겁니다. 그러면 아멘 아멘 하면서 저도 힘을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오늘부터는 나 홀로 신앙을 주장하지 마시고 삼겹줄, 칠겹줄의 신앙을 주장하는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신앙의 친구들은 우리가 넘어질 때 기도해주고 우리를 위로해주고 일으킵니다. 우리를 일으켜주는 자가 세상 친구가 아니고 믿음의 친구가 우리를 일으켜주는 그런 축복자였으면 합니다. 세상 친구는 여러분을 조금 도와줄 수 있을지는 모르나 여러분을 영혼을 일으켜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육신이나 영혼을 함께 일으켜 줄 수 있는 신앙의 친구들, 삼겹줄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여러분 삼겹줄 신앙이 되면 여러분은 축복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4장 11절입니다. 전도서 4장 11절입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맞습니까? 우리가 겨울에 추울 때에 두 사람이 온기가 있으면 따뜻하지요. 혼자는 춥지만.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그래서 저는 여러분 두 사람이 따뜻하게 누우시기 바랍니다. 자기 남편하고 자기 아내하고 다른 부모하고 누울 생각하지 말고 자기 부모님하고 누우세요. 다른 자녀하고 누울 생각하지 말고 자기 자녀하고 누우세요. 저는 제 가정밖에 몰랐습니다. 내 가정도 하나 못 다스리는 내가 뭐 교회에서 뭘 하겠나 싶었어. 내 가정부터 먼저 세우고 보자 싶었어. 늘 저는 따뜻하면 내 남편하고 누워야 되겠다. 내 자녀하고 누워야 되겠다. 내 부모하고 누워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가정이 세워지니 교회 가서도 무슨 일을 하든지 세워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교회 안에서 연합하기도 좋지만 집에 가서 가정에서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다윗의 길은 이 왕관이 있습니다. 이 다윗의 길로 가는 사람들은 이 왕관을 쓰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왕관은 세상에서도 왕관이 되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생명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됩니다. 오늘 이 왕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연합하여 손을 잡고 있는 머리와 손입니다. 이것이 모여서 왕관이 되는 것.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강강수월래 강강수월래. 제가 집회 가서 그 강사님이 모두 일어나서 큰 원을 그리라고 했을 때 강강수월래, 우리 민속놀이 하듯이 강강수월래 하고 돌아가는데 이 강강수월래 하는 모습이 자꾸 작아지더니 머리 위에 앉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이렇게 연합하면 머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왕관이 되어서 우리 머리에 앉는 이것이 머리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집에 가면 남편과 아내가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와 자녀가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목사와 성도들이 연합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믿는 자들은 전 세계 어뜸이 되는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자 되는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연합하는 거 너무 좋아하십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11장에서는 바벨탑을 쌓는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인데 자기들 이름을 내려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이들이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자손들이 번성하여 그들이 성가대를 높이 쌓아 그들의 이름을 내고자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주 교만한 일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온 땅에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적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가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교만한 행동을 보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5절에서 8절입니다. 창세기 11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가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거로 그들의 성 쌓기를 거쳤더라. 맞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강림하셔 보시니까 그들이 성가대를 쌓고 있는데 한 족속이 언어도 하나이기 때문에 그들이 함께 이 일을 할 수 있었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도 그들이 하나가 되니까 이 일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한 족속이 언어도 하나이기 때문에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엄청난 일에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게 하셔서 흩어버린 것입니다. 자, 이 말을 역설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가 되면 못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부터 저는 여러분과 하나 되기 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진주 초대교회만큼은 저와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 되지 못할 때 여러분에게 하가 있음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좀 여러분 마음에 들고 하지 않대요. 여러분 세상 자기 속으로 난 자식도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제가 여러분 마음에 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마음에 들려고 최신을 버리고 힘쓰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이 점수를 줘야 한다 이 말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참 걱정이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국어 선생님께서 우리나라 민족성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성, 우리나라의 국민성은 모래라고 했습니다. 이 모래는 하나가 있으면 얼마나 알맹이가 단단하고 정말 잘났습니다. 그런데 이 모래가 모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국민성은 진흙이라고 했습니다. 이 진흙은 혼자 있어서는 별 존재도 없습니다. 그냥 손에 딱 이렇게 문질러 버리면 자기 존재도 없이 다 문질러 버리고 없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 진흙은 모인다는 것입니다. 뭉치면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 걱정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성은 왜 모래일까? 우리나라 국민성은 왜 모래일까? 일본은 왜 진흙일까? 그런데 이 나라를 이렇게 일으킨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 이 기독교 100년사가 넘는 이 세월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시멘트가 들어가니까, 성령의 시멘트가 들어가니까 진흙보다도 더 단단한 백도를 만들어내고, 연합을 하니까 이렇게 강한 나라가 되고 강한 민족이 되는 거. 우리는 가정에서 남편 아내가 연합해야 됩니다. 부모와 자녀가 연합해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목사와 성도가 연합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연합하면 우리는 막강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집에서부터 하나 되는 이것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임을, 교회에서 하나 되는 이것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임을 아시고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되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경영을 금지할 법이 없다. 어떤 일이 돼서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하나 되는 일에 누구도 금지할 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 되라 하나 되라, 제자들에게도 하나 되라 부탁하시고 앞으로 예수 믿을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 될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입니다. 우리는 하나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입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입사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제자들뿐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도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앞으로 예수 믿을 사람들까지도 하나 되게 해달라고. 이 하나가 될 때는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 되어 하나님이 대적하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섬기는 일에 하나가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의 축복을 확실하게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하나님 나라 소유가 되는 제사장 국가 머리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거룩한 백성. 할렐루야. 이 언약을 지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며 이것이 곧 가정에서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섬기고 부모를 섬기고 자녀를 섬기는 것이며 교회에서
교회를 섬기고 주의 종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족함을 알면 알수록,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손을 잡아야 합니다. 연합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제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언제든지 연합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과 연합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다, 주의 종을 위해서다, 성도를 위해서다면 저 다 듣겠습니다. 이미 저는 각오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눈에 부족한 게 보이면 건의함이 있습니다. 옆에 사람들 떨어지지 마시고, 넘어지면 혼자 넘어지세요. 옆에 사람들 넘어뜨리게 하지 마시고, 혼자 넘어지면 됩니다. 혼자 넘어지는 것은 이렇게 세우기가 쉽지만은 여러 사람이 넘어지면 이렇게 세우기가 힘이 듭니다. 왜 상계줄 신앙이 되는가? 세 번째, 쉽게 끊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다고 합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를 먹으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 밥은 누가 됩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누르다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의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다고 합니다. 이 사자는 여러분 동물의 세계, 저는 제일 좋아하는 게 동물의 세계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지금 보지 못하지만 동물의 세계가 저는 제일 좋더라고. 텔레비 볼 시간도 없지만 제가 보고 싶은 것 하면 동물의 세계입니다. 이 동물의 세계에서 사자밥이 되는 연약한 무리들 여러분 보셨지요? 이 사자가 먹잇감으로 취하기 위하여 무리로 지어 있을 때는 절대로 호시탐탐 노릴 뿐이지 자기 먹잇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자는 그 큰 무리를 위협을 주어서 이 무리가 흩어지게 합니다. 흩어지게 할 때 그 무리 속에서 떨어져 나가는 한 마리를 겨냥해서 공격하는 것 맞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무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분 나쁘다고 마음 상한다고 나는 이 교회 싫다고 다른 교회 가도 싫습니다. 여러분 기분 나쁘다 다른 교회 가도 기분 나쁩니다.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말씀을, 이 말씀을 생명 말씀을 찾았거나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깨어서 기도하는 이것을 위해서가 아니면 여러분들은 교회에 빼를 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 잘못 만나도 호적파고 안 합니다. 저는 지금 청년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전하는 생명의 말씀이 맞으면,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 목사님이 좀 인격이 덜하고 좀 떨떠름하고 부족해도, 좀 부모가 떨떠름하고 부족하다고 호적팝니까? 생명의 말씀이 아니면, 내 부모가 아니면 호적을 파도 되겠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이 말씀인데 그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확실하다면 여러분은 부모에게 내 낳은 부모가 맞다면 호적을 파는 일이 없듯이 여러분 마음대로 기분 나쁘다고 여러분 기분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교회에서 쫓아내도 나가지 않겠다는 그런 각오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마귀의 먹잇감이 되기 위하여 홀로 신앙 하시겠습니까? 삼겹줄 신앙을 원하십니까? 전도서 4장 12절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배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제가 오늘 이 젓가락을 준비했습니다. 보세요. 자, 홀로 신앙입니다. 잘 불러지지요? 홀로 신앙입니다. 성교에도 소속이 안 돼 있습니다. 구역에도 소속이 안 되고, 그냥 성가대도 소속이 안 되고, 교사도 소속이 안 되고, 안내하는 데도 소속이 하나 안 되고, 차량 안내하는 데도 소속이 하나 안 되고, 식당 봉사도 소속이 안 되고, 여러분 부러지고 마는 신앙입니다.
이게 홀로 신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삼겹줄 신앙 문지르기 어렵죠. 삼겹줄만 돼도 제 입으로는 어렵습니다. 칠겹줄 이게 불러지겠습니까? 남자분들이 문지르도 이게 못 부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리에 사자가 아무리 달려들도 무리에 있다면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이 문지르겠습니까? 이 홀로 신앙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제 손에서도 부러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홀로 신앙은 일어서지 못하고 넘어지다가 마는 것입니다. 오늘 삼겹줄 신앙 기억하시고 전도서 4장 12절 다시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느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새가족이 올 때 여러분들은 삼겹줄 신앙으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새가족들을 성가대로 교사로 안내로 이런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신앙으로 엮어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입니다. 넘어져도 일으켜 줄 사람이 없고 스스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힘이 부족합니다. 약한 실과 같아서 조그만 마귀의 공격에도 쉽게 끊어져서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삼겹줄 신앙으로 여러분들이 엮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직자들은 재직들은 홀로 있는 신앙인들에게 가까이 다가서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좋다고 자기들끼리만 모여 있을 때에 하나님은 큰 핍박을 주어서 모두 흩어지게 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였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큰 핍박이 일어나는 큰 어려움이 와서 여러분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듯이 여러분들이 흩어져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마음 맞는 사람끼리라고 마음 맞는 사람끼리 모여 있지 마시고 홀로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 사람들을 삼겨줄 신앙으로 엮어주시고 우리끼리 초막셋을 짓고 평안히 거하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끼리 하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홀로 있는 신앙인들에게 겹줄을 엮어주지 않고 나 혼자만 좋으면 되지 나 혼자만 좋으면 되지 나 혼자만 좋으면 되지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가정을 뿔뿔이 흩어버리는 여러분 신앙이 무리에서 떠나서 홀로 신앙이 되었어 힘들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에 보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전하는 사람이 있었기에 여러분이 복음을 들을 수 있었고 여러분들도 옆에서 붙들어주는 신앙의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견고히 서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자신들도 엮어져서 삼겹줄 칠겹줄로 연합하시고 또 나 홀로 있는 신앙들을 엮어서 그들과도 삼겹줄 칠겹줄로 엮어져서 그들이 견고히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기뻐하시고 이 정도 참으로 기뻐하고 여러분이 잘 되기를 이 정도 기도하고 여러분이 잘 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여시고 마음껏 축복하는 그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모두 삼겹줄 신앙으로 칠겹줄 신앙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늘 문을 여시고 놀란 축복을 쏟아붓는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이 되는 손노라는 일에 복을 받고 온 가족이 즐거워하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